주님의 기쁨 안에 뛰어드십시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인간의 뇌는 위험하고 부정적인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를 살고 뇌에 담긴 이미지들을 스캐닝해 보면 위협이 됐던 사람들이나 사건들 위주로 그 흔적이 남아 있답니다.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뇌는 위협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학습돼 왔다는 겁니다. 가뭄이나 적들, 맹수들, 이것에 민감해야 자신의 생존,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마치 우리의 가드인 양, 우리의 삶을 지키는 수문장인 양, 경호인 양 생각하며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염려와 두려움을 출동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은 우리의 이러한 본능을 전혀 거스르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안전하니라. 할렐루야. 오래전에 한동안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간암을 가지고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이셨습니다. 이리저리 수소문 끝에 유명한 한 의사를 만났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답니다. 별로 가망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 물었습니다. 무엇이 방법입니까? 근데 그 대답은 이랬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웃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 뒤로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죽기 살기로 웃으신 겁니다. 목숨 걸고 웃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언뜻 생각하기에 간암이 있으니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 근심과 두려움에 이 파수꾼을 출동시킨 게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잘 아는 의사는 오히려 간암이 있으니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 지금이야말로 웃어야 할 때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이미 3개월 선고를 받은 지 몇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간이 안 좋아서 얼굴이 까맣고 이게 피부가 안 좋은 거랑 달라요. 간이 안 좋아서 얼굴이 까만 건요. 속부터 까맣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할 정도로 활짝 웃으시고 작은 일에도 빵빵 폭소를 터뜨리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사연을 모른 채로 저분은 왜 얼굴이 저렇게 까마실까? 저분은 왜 이렇게 작은 일에 자주 웃으실까 했는데 나중에 사연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살려고 웃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여전히 살아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매달 살기 위해 웃으며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은요, 기쁨이라는 기유 안에서 최대치로 작동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기쁨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에베소서 6장은요, 주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강건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싸워나가야 할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죄와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저주와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에 눌리고 지지 않기 위해 매일 강건하여야 합니다. 매일 주 안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십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합니다. 원어를 보면요, 주님의 기쁨입니다. 즉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의 군대는요, 유럽 최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군대가 러시아군에게 참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러시아군이 전력은 약했으나 전략을 잘 세웠습니다. 바로 나폴레옹의 보급망이 끊어지도록 유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 생활하도록 주님께 공급받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바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거듭나고 주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는요, 지옥을 향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궁대로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힘이 공급되는 루트가 끊긴다면요, 약속된 승리 생활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공급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공급망 뚫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전쟁은요, 승리해야 기뻐하는 겁니다. 승리해야 개가를 부리고 승리를 해야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영의 전쟁은요, 기뻐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는 겁니다. 주를 찬양해 기쁜 소리로 소리 높여 주 찬양 울려라. 전쟁 중에도 승리의 노래, 주께 속한 전쟁 이미 이겼네. 예, 전쟁 중에도 승리의 노래, 주께 속한 전쟁 이미 이겼네. 주를 찬양해 기쁜 소리로. 아니,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태까지 전쟁을 다 이기고 나서야 기뻐하는데 익숙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 갑자기 승리 이전에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직 재정 문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입니까? 아직 관계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까? 아직 환경이 엉망진창인데 그 와중에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요, 이 어려운 걸 아주 쉽게 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사의 어느 성인들입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배우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행여 계시다면 제가 그분들이 누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바로 술주정인 뱅이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술을 마시면요, 머리에서 직격탄으로 도파민이 터집니다. 이 도파민은요, 쾌락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요,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웃음이 터지는 겁니다. 그들의 기쁨은요, 전혀 상황에 기초 있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되든 말든 기쁩니다. 그들의 기쁨은 승진이나 문제 해결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철저히 술기운의 지초에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기뻐합니다. 여전히 아내와 냉전 중이지만 기뻐합니다. 개의치 않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술주정뱅이가 받던 오해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부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액체와 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액체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액체와 같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세술이라고 불렀어요. 세술. 사람들이 그들을 세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오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둘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종류의 아주 센 술에 취한
모습이라 오해되었던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약간은 흥분돼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쁨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모임 중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빵빵 터졌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 기쁨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 기쁨이 그 자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영광의 회복을 위해 2000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 영광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기쁨에 사로잡힌 심령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술에 취한 자들이라 오해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오해를 받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오해 앞에 일어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바들은 아침 9시에 문을 열겠냐. 보통 바들은 2, 3시까지 운영하고 그리고 밤 5시, 저녁 5시, 6시에 열죠. 그런데 아침 9시인데 이 아침에 연 술집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성취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엘서 2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라. 바로 성령의 세술이 몇천 년 전부터 약속돼 있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어 기쁨에 사로잡힌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요, 이상하다 하고 핍박했고요. 한 그룹은요, 나도 그 수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유쾌하게 하는 것이 하늘부터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충만한 기쁨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하늘의 기쁨, 그것에 참여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성경은 성령님을 세술에 비유합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해 사는 기쁨은 120문도에게 약속됐다라고 요엘이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약속됐다라고 요엘이 말하지 않습니다. 일부 성인들에게 약속됐다고 요엘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세술에 취하 사는 삶, 이 천상의 삶이 누구에게 약속됐는지요? 모든 육체에게 약속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육체에 다 포함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를 향해 그러한 기쁨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세술에 취한 듯이 예수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점잖게 맨정신으로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거 권유형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겠니? 성령의 충만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너 한번 생각해 볼래? 이건 명령형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겁니다. 이건 권유가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 없이 살 때는 문제가 생길 거라 이겁니다. 이건 필수품이라는 겁니다. 이건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반드시 구하고 받아야만 할, 모든 인생이 반드시 취해야 할 만한 약속된 공급품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도요, 매일 성령의 세술에 흥건히 취하지 않으시면 그 길을 걸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던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골고다라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난한 인생 여정 자체가 십자가였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길처럼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헬라어 번역으로 보면 위하여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인하여입니다. 위하여는요, 사후고요. 견딘 사후고요. 인하여는요, 사전입니다. 바로 그 기쁨에 힘입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힘입어서 인생길을 완주하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시편 16편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는, 우리 주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요, 성령의 임재 안에는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다 쇠어버립니다. 모든 즐거움은 다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해 십자가를 통과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엘서의 약속이 이루어진 첫 육체가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육체는 하늘의 새술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성령에 취해 하루를 사셨던 것입니다. 리차드 로버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굉장히 큰 크리스찬 대학입니다. 오랄 로버츠 대학의 총장이자 아주 저명한 사역자입니다. 그가 처음 오랄 로버츠 대학의 총장이 되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무려 5,600만 불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총장이 바로 그 빚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다는 걸요. 많은 채권자들의 이자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의 매주 100만 불씩 상환해 나가야지 학교가 파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매일 신문에 오를 자신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매일 법정에 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위기와 무게 속에 그는 점차 우울해졌고요. 불면증에 빠졌고요. 성격은 괴팍해졌고요. 그 위기 속에서 그는 점점 가족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울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가족도요. 견디는데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흥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그가 유명 대학의 총장이고 사역자니까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에게 강권을 합니다. 꼭 거기 가야 된다고. 근데 리처드 로버츠는요, 전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빚이 6,500만 불인데 한국 돈으로 700억이 넘습니다. 거의 800억이 되는 돈입니다. 800억의 빚을 지고 있고 매주 파산의 위기에 놓여서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무슨 설교를 하겠는가? 내 심령이 이렇게 짓눌려서 매일 밤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가정이 파탄 직전인데 내가 누구에게 설교한단 말인가? 근데 아내가 꼭 가야 된다고 등을 떠밀어서 거기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억지로 간 그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아주 최악의 경험을 합니다. 설교 시작 부위에 강단에서 중심을 잃고 흔들거리다가 아주 기묘하게 거의 공중에 공중제비를 해서 착지를 하는 이상한 몸개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회중이 이미 성령의 부으심 가운데 있는 회중이었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요, 웃겨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을 핑계를 찾습니다. 웃을 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낙엽만 굴러가도 웃는다고요. 갑자기 회중이 빵 터진 겁니다. 그들이 빵 터져서 막 웃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웃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기쁨이 터져나올 명분을 얻은 거죠. 그리고 다 같이 몇천 명이 웃기 시작하니까 그 기운이 어땠을까요? 강력한 어떤 그 기운이 그 공간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지러지게 웃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웃다가 바닥에서 막 그 의자에서 떨어지기까지 했답니다.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멋쩍어서 같이 웃다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처드 로버츠. 아니, 뭐가 그렇게 웃기다는 거야 도대체.
아니 뭐가 그렇게 웃기다는 거야. 성령의 부으신 가운데 이들은 계속 기뻐했고 우울함과 불면증과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있던 리차드 로버츠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한번 웃어볼까? 야, 이 물결이 흥미롭네? 나도 이 파도를 한번 타볼까 하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멋쩍게 허허허 그런 거예요. 몇 번 허허허 웃는데 갑자기 그 배에서 기쁨이 터치고 올라온 겁니다. 초정리 광천수처럼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할렐루야. 그 기쁨의 강이 뱃속에서 터져 오른 겁니다. 그 뱃속에 있었던 기쁨은요, 그가 기쁨을 선택하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우울과 비탄 속에서 기쁨을 선택하자 갑자기 그 기쁨의 강이 터져 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도요, 강단에서 같이 정신없이 웃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웃는데 자신 안에 있던 우울함이 마치 풍선이 물속에 있다가 푹 떠오르는 것처럼요, 그 기쁨이 확 터져 오르니까 그 우울함이 맺혀서 표면 위로 떠올라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날아가는 거예요. 불면증이 날아가고 깨지는 거예요. 그 불안함들이요, 쭉 불어올려져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점점 좋으니까 더 많이 웃었어요. 그렇게 막 웃는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기뻐할 때에 내가 너의 채무의 멍에를 그 기쁨을 통해 부서뜨릴 것이다. 대학 총장입니다. 박사입니다. 그에게는 너무 비논리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멍에가 꺾여지리라. 그리고 시편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기쁨으로 기름 부으사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느니라. 아, 이 기쁨의 기름 안에 멍에가 부서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기쁨의 기름을 내게 부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기쁨의 기름 부음을 따라 행할 때 전쟁 중에 이 기쁨의 기름 부음을 붙들고 전쟁 중에서도 이 기쁨의 기름 부음을 따라 행할 때 멍에가 부러진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마침내 그의 박사의 두뇌가 설득이 된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고요. 이제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화요일이 됐어요. 매주 상환하는 날입니다. 다시 보드 멤버가 온갖 우거지상을 하고 모였습니다. 그 우거지상에 남겨진 보드 멤버를 보면서 이 이사장이죠. 이 총장이 된 이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 체험을 꼭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지난 주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임하고 내가 그 기쁨 안에 기뻐할 때 내 영이 소성되고 힘을 얻어서 우울함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근심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야, 확실히 5,600만 불의 빚은 사람을 미치게 하기에 충분하구나. 그리고 이 리차드 로버츠가 마치 선봉대라도 된다는 듯이 본을 보이게 해서 거기서 지금 5시까지 20만 불을 내야 돼요. 오후 5시까지. 그걸 안 내면 폐교를 당할 상황이에요. 3,000명의 학생들한테 전화해서 이제 학교 오지 마세요. 이거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의 기쁜 소리로 소리 높여 주 찬양 올려라. 전쟁 중에도 승리의 노래, 주께 속한 전쟁이 이미 이겼네. 거기서 이사회 한가운데서 말합니다. 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사들이 한 명씩 일어나서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다시 초정리 광천수가 터진 겁니다. 빵 터진 겁니다. 그래서 웃고 허리를 구부려 웃다가
바닥에 굴러떨릴 정도로 웃은 겁니다. 이사들이 한 명씩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얼굴이 하얘진 비서가 물으려고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총장님, 총장님! 이제 겨우 이 리처드 로버츠가 정신을 차리고 의자로 기어 오르고 있었어요. 아내가 너무 심했나? 그러고 이제 기어 오르고 있는데 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총장님, 지금 방금 누가 100만 불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100만 불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겨우 의자에서 자리를 잡다가 다시 떨어진 거예요. 오 주님, 오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입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요, 계속되는 상황일에 코너에 몰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정점에서 기쁨의 생수를 터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생수 속에서 다시 공급이 오고요. 공급이 오고 있어요. 결국 몇 년 동안요, 10몇 번 비슷한 패턴을 경험하면서 부채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오랄 로버츠 대학 역사상 가장 번영하는 시기에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해야 기뻐하는 근심 오리엔테이션 된 그의 두뇌를 이 일들 통해서 돌려놓으신 겁니다.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 라운드 4. 기쁨의 강화로 그를 문제 안에서 초청하신 겁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신 겁니다. 기쁨으로 기름 부으사 동류보다 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기름 부음 안에 멍에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그의 아들을 불러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그의 뇌에는 새로운 길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의 신경세포에는 새로운 길이 나버린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성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곳에서 쫓아냈습니다. 상을 받아야 할 일을 했는데 음해를 당했습니다. 사랑을 했는데 미움을 받은 겁니다. 순종했는데 고난을 겪은 겁니다. 여러분, 입이 이만큼 나올 만합니다. 또 이런다. 자기 연민에 푹 빠질 만도 합니다. 저놈의 유대인들 쓴마음을 품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을 보십시오.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Shake it off. 털어버린 겁니다. 어떤 이들은 끌어안고 20년을 굴러다닐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끌어안고 화를 옮기며 살 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즉시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기쁨의 강으로 뛰어든 겁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원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쁨 곧 성령. 여러분, 그들에겐 성령 이꼬르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비터니스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용서치 않음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거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뭡니까? 바로 음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바로 핍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 안에 힘을 얻고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그의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다음 마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리처드 로버츠의 간증을 들을 때 저는 당시 만신창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사역하던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고요. 그곳에서 제 친구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갑자기 나온 영장으로 인해서 임신한 아내를 놓고 군입대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입대까지 15일 동안 사람 몸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나오는구나 할 만큼 매일 우는 아내를 봤습니다. 또 군대 가서는 심한 부상을 당해서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되고
사실상 장애인 등급을 받을 상태가 되어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개척한 교회는 29살의 저로서는 너무 무거웠고 또 무서웠습니다. 리차드 로버츠처럼요, 근심과 무게에 짓눌린 심령은요, 우거지상이 되고요, 우거지상과 편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상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만신창이가 된 마음으로 기쁨이 가득한 부흥운동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아니 이게 다 뭐란 말이야, 뭐가 즐겁다는 거야, 이들은 집단적으로 정신승리하는 사람들이야? 다른 한편 이거였습니다. 이게 만약 진짜잖아? 그럼 이거 진짜 갖고 싶다. 그 즈음에 리처드 로버츠가 간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이야기에 저는 너무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장로교의 머리로는 그 이야기가 다 해석은 안 됐지만 제 심령은 이미 그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은요, 동일한 역사를 재현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 그때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때와 저처럼 기쁨을 선택합시다. 주님의 초정리 광천수가 여러분 안에서 용솟 숨치게 합시다. 배에 손을 얹어보세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저와 함께 말하세요. 하, 하, 하. 그렇게 하는데 제 안에 놀라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무슨 멍청한 짓이냐? 당신이 내가 살아온 세월을 아느냐? 내 고통의 심연을 아느냐? 내 인생 역경을 알기나 하느냐? 근데 지금 하하하라니 무슨 망령된 소리냐? 이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건 바로 기쁨에 대한 강렬한 거부감이었습니다. 그가 제 옆에 있는 친구였으면요, 한번 밀쳤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기쁨을 향해 강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영준아, 항상 기뻐하란 말씀은 너의 성경에서 지워졌냐? 그리고 알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저 강사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에 이 시간만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기쁨에 저항하고 기쁨을 공격하는 저의 본성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기어서라도 기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였어요. 겸손하게 배에 손을 얹고 시키는 대로 하하하하 했습니다. 겉보십시오. 아무 일도 안 잃어버립니다. 근데 다시 그가 말했습니다. 앞에서요. 다시요. 저를 따라보세요. 하하하. 저도 또 했습니다. 하하하. 그런데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 목사님들 있습니까? 손을 드십시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다 같이 말합시다. 하하하. 사람들이 막 까르르 웃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얹고 막 너무 상황이 웃기잖아요. 저는 혼자 아주 쓴 한약을 먹은 표정으로 수십 명이 저를 보고 있는데요. 그 순간 제 안에 거품 같은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뽀글뽀글 생수의 강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선택할 때 나를 기다렸던 기쁨의 강이 뽀글뽀글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쁨의 강이 터져 올라서 저의 무의식 저변에 있던 고통들을 밀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무의식 저변에 있던 거절감들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오랫동안 눌러붙어 있던 그 비탄과 불안과 두려움들을 마구 밀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는지 웃는지 모르는 상태가 된 겁니다. 웃는데 울고 우는데 웃는 겁니다. 아마 제가 배우였으면 상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묘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냐고. 울면서 웃고 울면서 웃는데요, 제 안에 깊은 덩어리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우울이 빠져나가고, 불만이 빠져나가고, 거절과 상처들이 빠져나가고, 다시는 그 일을 겪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빠져나가고, 점점 그것들이 빠져나갈수록 제 안에 어린아이 같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더 하고 싶다. 당시 사실 저는 잊어서 하는 얘기지만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은퇴까지 하다가는 제명에 못 살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섭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강이 제 안에서 터지자, 그 하늘의 공급 라인이 터지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거 끝까지 할 수 있어. 나 이거 하루 종일 하고 끝까지 할 수 있어. 그리고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주님, 개척해야 되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썩은 고목나무 같은 목사 속에 기쁨이 오자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여러분, 바울이요, 이악 물고 이 길 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세술, 그 기쁨으로 끝까지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정신력 아니었습니다. 맨정신으로 간 거 아닙니다. 술 기운으로 간 겁니다. 바울은 거룩한 헤비 드링커였습니다. 여러분, 사역길만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길은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길은 안 그렇습니까? 아내의 길은 안 그렇습니까? 일터는 안 그렇습니까?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자리와 부르심을 끝까지 마치기 위해 맨정신으로는 역부족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급품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의 이 체험이 우리 선량한 장로 교도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될 수 있을까? 약간 체험 중심적인 이야기로 보여져서 오해나 곡해가 일어나진 않을까? 그런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오해와 곡해의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쁨의 강을 놓치고 살아가는 위험입니다. 그 강물 없이 끝까지 해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처럼 우리의 길에는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독하게 굴지 모르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길에 단치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쁨이, 복음이 있습니다. 기쁨의 강은 그 어떤 결박과 고난보다 큰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그 기쁨의 강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들이닥치진 않을 겁니다. 그 기쁨의 강은 큰 능력으로, 그러나 젠틀하게 우리에 의해 선택되기를 기다립니다. 즉,
우리가 전쟁 한가운데 먼지를 털고 그 기쁨의 강물에 뛰어들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오늘 산위의 마을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강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지를 한번 털어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불공평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 이런 왜 안 돌보시는 거예요? 쉿! 털어버리세요. 천사들은 예수의 나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서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떨어진 큰 기쁨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농부가 하늘에서 떨어진 유성 조각을 발견하고요. 그게 수십억의 가치를 있는 걸 알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큰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그 큰 기쁨을 영접하는 자들, 그들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먼지를 털고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나오는 발걸음, 기쁨의 강물에 투항하는 발걸음. 그 선택은 2020년, 21년 12월에 벌어질 우리의 순종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나의 기쁨의 강에 연결되라.